사랑합니다. 어제 콩가루를 벗겨놓고 나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어제 낙엽을 들춰내고 나니까 그 안에 벌써 봄이 왔더라고요. 그 안에 벌써 새로운 싹들이 돋아났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 뒤에 나무를 보니까 형체만 있지 나무의 구체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네, 불을 피니까 비로소 그 나무의 모습들이 하나씩 다가왔습니다. 요한의 영성에서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위에 덮여진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생명, 참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 여기 와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고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 1장에서 계속해서 유다인들이 찾아와서는 당신은 당신 자신을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근데 성령이 그분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나는 그 광경을 보았다. 나는 그가 그분인 줄 알았다.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시면서 주목해 보시면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계파이다. 그 감춰진 것, 숨겨진 것을 들추어 내십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저 자신의 본질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목마름 속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는 인생이 됩니다. 18장에서 예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눈 뜨고 나니까 그분이 나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관점에서 요한 오늘 성전 정화 사건도 다가가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여전히 나와 있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인 것이죠. 요한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 성전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한 그 성전은 여러분의 시면, 내면의 성전입니다. 그 내면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선한 갈망과 그리움이 가득 차 있어야 할 그 내면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분노와 탐욕과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모든 위선과 드러나지 않은 모든 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본 예수님 눈에 비치셨던 그것은 단순히 겉을 보신 것이 아니라 거기 소와 양과 비둘기 그리고 환전 상들의 상들 주님께서 보셨을 때 드러난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것을 효율성, 실용성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간의 의로움으로 대체해버리고 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힘과 우직함과 성실함이라면은 우리 내면 안에는 같은 행위이지만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소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는 순진해 보이지만 양의 탈을 쓴 이리로 우리가 그 안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미명 아래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것 안에는 마치 마르타가 많은 이들에게 시중을 들고 그들을 뒷바라지하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조종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드러난 행동 이면에 감춰진 동기, 그 안에 감춰진 두려움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성전 정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요한의 영성에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알아차린다는 것, 듣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린 자기 내면 안에 있는 들보를 알아차리지 못해.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아요. 그걸 외면해 버리고 살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각자의 내면의 성전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일정이 있는지, 거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거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차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 무지와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뿌리를 보십시오. 그 두려움의 뿌리를 보십시오. 그 탐욕의 뿌리를 보십시오. 그 이면에는 대들고 있는 그들을 조절하고 있는 대사제와 율법학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탐욕의 뿌리, 그 분노의 뿌리, 그 고집의 뿌리에 율법학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왜곡된 지식들이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아, 그거?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을 방해해요.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상들이 대사제로 군림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은 이래야 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래 길을 가야 돼 하면서 하나님을 조절하려 들고 하는 그 여러분 대사제를 상징하고 있는, 그리고 그 율법학자를 상징하고 있는 그 이면의 그 깊은 악의 뿌리들을 여러분 깊이 직면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생겨난 뿌리인지,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생겨난 것인지를 깊이 성찰해야만 됩니다.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들추어냈더니 그 안에 진주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영성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이면 안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여러분의 존귀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작업해야 될 것은 직면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받으실 때에 이 돌들로 빵을 만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의 채찍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면에 갖고 있는 그 두려움, 탐욕의 모든 것들을 말씀의 채찍으로다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을 둘러엎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여정 속에서 광야의 여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숨겨져 있었음을 알아차린 것처럼 오늘 새벽에 요셉하고 그리고 모세를 만났습니다.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던가요? 여러분 나브리스 기도를 해보셨죠? 우리는 직선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맴돌게 하셨어요. 요셉이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먼 에집트 땅에서 종로를 타게끔 먼 길을 돌아서 43장에 와서야 42장에 와서 그는 총리가 됩니다. 그 꿈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길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이끌어갈 수가 있어?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그 꿈을 이루어 가셨어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도 여러분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태중에서부터 아픔을 겪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이라는 긴 아픔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 빚어내기 위해서 40년에 보름면만 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을 맴돌게 하셨던 것이죠. 요한 1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로 만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짐으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파생됐던 탐욕이라든지 무지나 이 모든 우리의 악의들, 우리의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걷어내시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진면목, 달리 표현하면 도대체 난 누구지? 존재의 본질을 끊임없이 되물어가는 여정이어야만 됩니다. 내가 여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지? 거기서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웁니다. 욥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워가십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으로 깨달음으로 비로소 눈뜸으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셨군요.
그 깨닫는 그 고백의 자리에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자기 정체성을 되찾게 되고 비로소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데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밖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어둠도 보시고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진주, 숨겨져 있는 그 본질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짙은 어둠들이 있지만은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서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차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빛과 조명 속에서 여러분이 비로소 자신에 대해서 눈뜸으로 자신의 어둠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빛, 자신의 그 진주, 하나님의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해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요한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깊이 여러분 자신을 다시 더듬고 성찰하셔서 숨겨진 자신의 본질을 되찾는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안에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며 당신의 모습대로 빚어내셨고 보시니 참 좋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했습니다. 주여 오소서, 빛으로 오소서. 우리의 어둠 속에 삼겨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열정을 되찾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